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야훼의 은택을 잊지 말라. 야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망각의 강, 잊어버리는 강이라고 불리는 그 레테의 강이 있었습니다. 레테의 강을 건너기 위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사공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망각의 강을 지나가시는데 이 강물을 마시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이 강물을 마시길 권유합니까? 물었더니 사공이 대답하기를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수많이 맺혀있던 한들과 상처들, 이 슬픔들은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살면서 수많은 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참 좋네요. 제가 그 말을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조건을 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쁜 추억도 다 과거의 아픈 추억도 아픈 사건도 다 잊어버리지만은 당신이 가졌던 좋은 추억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여인이 그럽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지요. 과거의 아픈 것들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은 아픈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좋은 추억들이 또 가슴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들 아픈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물을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추억도 다 잊어버린다면은 결코 그 물을 마셔가지고 자에게 덕이 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것은 전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와 있는 거죠.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싶지 않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로 통해 가지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옛날로 1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묻는다면 전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꿈 많은 시절입니까 그때. 전 17살까지는 참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너무 이 10대 말 부분이죠.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투병생활을 하느라고. 정말 그 7년 동안은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이것 또한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아픈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또 그걸 인하여서 우리에게 준 은혜도 참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만든 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돌인지 압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꼭 그 순간은 죽을 것만 같고 그 순간은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더니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했던 제널드 시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디언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차를 그냥 정면으로 들여박았습니다. 그 결과 제널드 시츠만 살아남고 함께 있던 아내와 두 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평생 치워질 수 없는 아픔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을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천국 속에서 그 천국을 바라봤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어머님을 먼저 모시고 간 것이 이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럽니다. 이전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그렇지만은 아내를 잃고 두 딸을 잃고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던 이 삶을 잃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그 하나님 은혜라는 책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감, 말할 수 없는 고통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이후에 찾아온 은혜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나가 된 것은,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보살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건면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오늘 다윗이 지금 읊조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다 죄의 역사입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질러 놓은 역사가 이 인간 세계 속 일어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감추기를 원하지만 그게 감추어지나요? 죄는 또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서 사망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만큼은 이건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건 감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거룩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칭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다고 칭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귀들이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거룩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은 감격스러운 거죠. 사형수인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특사를 베풀어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사면을 해줬어요. 사형수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럴 때 사형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사형 선고에서 특사로 풀려난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감격스러운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앞날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죄악 중에 큰 죄악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덮었어요. 다 덮어버렸습니다. 자기 부하도 죽었고 아무도 이제 나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세바하고 다윗만 합니다. 그럼 또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신은 왜 바세바를 보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그 암양 한 마리를 생명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 떼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생명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다윗이 흥분을 합니다. 죽일 놈, 그럼 당장 잡아오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흥분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외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바세바의 사건들을 던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보통 왕들, 그때는 전제군주 아닙니까? 그냥 왕의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땠나요? 그냥 처단해 버리잖아요. 왕들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마음판에 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이 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해 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 주잖아요. 너 죄 지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윗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아리따운 여인을, 그 몸의 체온을 가지도록 수중드는 여인을 넣어줬어요. 소녀를. 근데 전혀 그 소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써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한 자의 모습이 그런 거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돌아서는 거죠.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그러한 자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외워놓아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만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면 목걸이 십자가를 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지었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 무엇을 잊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나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육체 질병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인적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어떻게 치유할까요? 영혼부터 먼저 치유합니다. 죄 씻음 벗고 나서 죄가 벗겨지면은 마귀들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니까 우리 육체의 병도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니까 나와 너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맛보고 세상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해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향력 두 종류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는 악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 나가가지고 왜 저래? 목사가 저러면 되냐? 장로가 저러면 되냐? 권사가 저러면 돼? 집사가 저러면 돼?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 들을 때에 좀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선한 영향력,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은 우리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늘 그 은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지난밤 잠을 잘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셨다 할지라도 교회 오세요. 잠 잘 못 주무시고 교회 오면요 그렇게 단잠을 자요. 경험하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면 잠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지요. 하나님 보살펴 주시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 식사할 때 밥 먹는 게 어떤가요? 뭐 짜다 싱겁다 맵다 그러지만 얼마나 맛있나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참 순범식하게 공동 식사 너무 맛있다고. 그럴 때는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맛없다는 순간에 싹 사라지지 않나요? 맛있게 막 먹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어디서나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겁니다. 그 잠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요. 꿈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자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난 잠만 자고 갑니다. 숙박비 안 받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불면증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이 실컷 푹 잤으면 좋겠대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참 숙면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불안을 치유하니까 잠 푹 자는 거죠.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동료 제자들이 이제 순교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일 되면 이제 헤롯 왕한테 사로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그냥 잡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인데, 조급한데 푹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치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넘쳐나고 기쁨이 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평화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요, 성경 속에 다 주셨어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되새기게 주시잖아요.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냐? 육신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이게 주님이 선포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은 뭘 주시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요.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술 속에서 외치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죠. 시편 10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난 청춘이 아닌데 그러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속은 날마다 뭐가 되는 거죠? 청춘이에요. 이제 생각이 안 나시나요? 속은 날마다 청춘이죠. 꿈은 늙지 않습니다. 소망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우리 속은 날마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듬뿍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특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현재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나님 또 주위 사람 환경을 원망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앞날 막힌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뚫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놀란 복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자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